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인 척 생각을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본래 늘 그랬던 것처럼 교만하게 처신하는 것을 두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이 교훈적인 속담입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소가 자기 위에서 음식을 꺼내 되새김질 하듯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꺼내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이만큼 받았다. 어느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어느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 40일 금식 단식 진짜 매해마다 하셨던 분인데 뭐 1년에 2번도 하시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 간증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말씀 나누실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꺼내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래야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기억도요, 왜곡돼서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왜곡돼서 저장되니까 내 은혜로 됐구나. 내가 잘나서 됐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죄와 불의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빛이 어둠을 비춘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둠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빛을 받아들이는 이 영접,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받으면 반사하듯이 우리도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 빛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고 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빛을 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명합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입니다. 익숙하다 보면 잊는 것입니다. 익숙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면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익숙할수록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익숙할수록 더 기억합니다. 익숙하다 보면 잊는 것.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더 기억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소경이 친구 집에서 어두운 밤중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경에게 등불을 들고 가라고 권하면서 등불이 소경에게는 소용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길을 가면 다칠 염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경은 등불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소경과 그만 마주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경이 화를 내면서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지 못했냐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꺼진 등불을 들고 가는 소경과 같은 성도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가? 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나 등불을 켜고 갑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꺼진 등불을 들고 가는 소경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빛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의 가늠, 자비,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황해노예, 우리 노예,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후에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주먹을 막 날려댑니다. 말없이 다 맞고 난 후에 형님 다 때렸어 하고 물었더니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하며 거칠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더군 당신이 보내 라고 말하면서 내가 김익두요 자신을 밝히니까 이 사람이 술을 깰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비롯하고 합니다. 형님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어떡하긴 뭐죠 어떡하나 나를 따라와야지 하면서 용서해주고 부흥회로 데려가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착해졌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님인데 너무 착해. 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등장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분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우파 좌파 어떤 분은 우좌 아니고 나는 공명정대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섰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좀 우좌 없이 좀 의롭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도 우나 좌로 나뉘어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의로움을 팽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움을 왜 팽개치는지. 진영은 진영,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다를 수는 있지만 공의는 보편적 공감대로 형성된 정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위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장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압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얻어먹기 좋아하는 것, 놀고 먹기 좋아하는 것, 속여 먹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념을 쫓고 대의명분을 쫓고 사회적 정의를 쫓는 사람들도 이 고든 뼈대 같은 지조가 있어서 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갈대와 같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이나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마음이 여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 제가 말로는 진실함을 말씀 속에 있기에 이렇게 나누지만은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질문을 갑자기 받았을 때 당황하면은 막 변명도 하는데 변명이 이상한 변명들을 하고 핑계를 대고 또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대답할 때 잘못된 대답을 하기도 하고 틀린 것 같으면서 틀리지 않은 듯 하면서 틀린 대답을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함인데 우리가 진실함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는 답변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습이 없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매뉴얼을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일까, 매뉴얼을 써서 연습해야만 합니다. 물론 연습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비스무리하게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하잖아요. 진실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언제든지 신용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참 진실하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계명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에 거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착함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에게 항상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만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들을 맺혀감으로 휘황찬란한 빛들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작은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나누며 그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며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일보다 더 다가올 그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